네, 이제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말씀은요.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부유한 유대 출신의 가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떠날 때 데리고 갔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인데요. 결국 이분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게 되고 나중에 이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일찍 쓰여졌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좀 많은 논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썼었던 그리고 마가복음을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또 이방인이 더 많았던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속되는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화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해서 그로 인하여 핍박을 한참 받고 있었던 참 괴로운 상황에 있었던 그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죄와 속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일하시고 또 고난받고 또 승리하시는 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는 행동, 즉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굉장히 그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고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 2절부터 8절, 예수님의 등장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유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갈릴리 사역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안식일에 축사하는 사건이 21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및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29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35절부터 39절까지,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40절부터 45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한 장을 통해서도 방금 보았듯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함축된 상태로 빠르게 진행이 되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적, 그 행동하셨던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은요. 서론을 생략합니다. 대개 이런 말씀은 앞에 부분에 누구를 향하여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다. 또 수신자를 밝혀놓는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 바로 그것마저도 생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바로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냐면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에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여서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예술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췄을 때 그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기보다는 신이 그에게 그 능력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또 그런 말들을 썼었던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2절은요. 내가 내 사자를 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예언에 따른
메시아기를 예비했었던 선지자였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당시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을 평안케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사자가 광야에서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 광야로부터 주의 길을 평탄케 준비하며 올 것이다라는 일종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은요. 약대 털과 가죽띠라고 말하는데 이전 광야 생활에 대한 어떤 준비물, 물품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거칠고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4절에는 선지자들의 회개의 복장이기도 했습니다. 약대 털과 가죽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이 메뚜기는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고요. 또 참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바위 사이에 있었던 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이 그 바위 사이에 있는 꿀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의견도 있고 또 나무 열매에서 떨어진 과즙이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꿀과 같은 형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검소하고 또 금욕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7절은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이건 당시에 손님과 주인을 섬겼던 종이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종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죠. 8절은요.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부정과거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 번이면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가 행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은요. 나사렛이라고 말하는데 나사렛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어디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레바논 산악지 내의 산들 사이에 작은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촌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0절은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하늘이 갈라졌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말들을 쓰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키조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이 굉장히 그러한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14절은요. 갈릴리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예언에 등장하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소수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으나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계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16절은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은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다. 이걸 좀 기억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17절은요. 사람 낚는 어부를 모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6절, 에스겔 29장 4절에서 5절, 아모스 4장 2절에 바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에 그 사람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네,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라는 이 인물은 당시 좀 부가 많았던 부자였었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베대의 종들이지 않았을까, 세베대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말하면 요한이었죠. 20절은요 사꾼들과 함께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21절은요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초기의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24절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께만 붙여졌던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어떤 선지자를 지칭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생지를 이름 앞에 붙여 사용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잘 담겨 있습니다. 30절을 시몬의 장모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리고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이라고 말하는데 가버나움 근처입니다.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막달라 등의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40절은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한 동네라고 말하고 가버나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이고요. 마태는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나병 환자, 이 죄로 인하여 이러한 병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 사람들이 정해놓았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또 비교적 현대에도 바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러한 차별을 가지고 대했던 것도 있죠. 41절은요. 민망히 여기다라고 말하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동정하고 연민하고 또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엄히 경계하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사람들의 그 휘둘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마지막으로 율법에 따라 정상적인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